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68일째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 내용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쟁 이야기라 지명도 많이 나오고 어렵겠어요, 읽기는.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보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8장에서 이제 10장까지 볼 건데요. 일단 7장에서 아간의 범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왔죠. 그 아간의 범죄가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작전을 짜 주시면서 아이성을 또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 그대로 이제 한번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10장에 보면 이제 중앙부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8장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시죠. 그래서 이 아이성을 다 너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대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승리한 것처럼 아이성도 내가 이제 그렇게 해줄 것인데,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해서 매복하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작전이었습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배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군사를 두 군데로 이제 배치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는 아이성 뒤쪽, 하나는 앞쪽. 그래서 어떤 작전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게요. 5절,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도망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할 것이고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뒤에 잠복하고 있는 그 군사들이 이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말씀하신 작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래서 앞에 보낸 군사와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있는 그 군사들 사이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으로 지금 배치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서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해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작전 보이십니까? 아이성 뒤에 지금 많은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니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서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거 작전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칸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성읍에 연기가 나고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제 다시 역전이 된 거죠.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매 그들을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이고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참 멋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작전이 이런 작전입니다. 앞뒤로 이제 다 에워싸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여호수아 앞에 끌려왔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러지게 해서 진멸했고요.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완전히 아이성을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보고 그 군사들이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읽고 왔던 거죠. 시체를 나무에 달았을 때 다음 날까지는 두지 말아라. 해질 때에 반드시 그 시체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리거든요. 그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체를 걸어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자, 이게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했던 거예요.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축복의 말씀을 너희가 낭독하고 에발산을 바라보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정말 여호수아가 실제 6지파 나눠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35절까지 있습니다. 자,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다듬지 않은 거로 한다는 거죠. 다듬지 않은 돌 이것으로 너희가 제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할례도 부싯돌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제사하고 번제하고 부싯돌을 쓰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게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대로 지금 실제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도 그대로 다 낭독해 주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속이다 나오죠. 기브온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화친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는 너희가 절대로 화친을 맺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여호수아가 어기게 되는데요. 그 화친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파괴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9장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이 일 후에,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난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이게요. 5나라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연합군인데요. 얼마나 강대국인지 몰라요. 이때 이 5나라는 이미 청동기 무기도 있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5나라가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러 간 거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복장들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좀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2왕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다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한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하려고 뜨거운 떡을 해갖고 양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보소서 이게 다 말라서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 새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찢어져서 이게 다 낡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도 우리의 옷도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요. 이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지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요? 화친은 절대 하나님이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또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화친을 맺은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제 실수가 되겠죠. 자,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인 것을 듣게 됩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이르러 여러 성읍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정말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3일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러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일단 화친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와 화친을 맺는다. 이렇게 화친을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기하는 게 하나님께는 더 큰 죄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파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기하는 게 더 무서운 징벌이 올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저들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의 종이 되어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거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서 우리의 종이 되어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 같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숨을 잃을까 봐 심히 두려워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이게 역사책에 계속 나와요. 실제 사건이에요. 종이지만 소속이 되면 자기들의 생명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비록 종이지만 그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교훈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10장은 그 연합군을 만들었던 막강한 5나라의 왕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기브온의 주민들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살아남는 것. 이거 우리의 큰 교훈으로 우리가 오늘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을 구하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다 살아나지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그런 사건들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막강한 5명의 왕들 모두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10장 내용 전체는요, 이제 남쪽 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중앙부 아이성을 통과해서 이제 남쪽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이제 거의 다 차지하는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은 다 읽기가 좀 어려워요. 지명들도 많이 나오고 그 내용은 남쪽을 다 점령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는 중요한 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이스라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소속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요. 자, 그래서 2절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5명이잖아요. 이 5명 우리가 합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드온을 치자. 이는 기드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화친을 맺었다. 내가 들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불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하여 싸우니라. 자, 그런데 6절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우리를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런 계기가 되어서 남쪽 지역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으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요. 세상에나 전쟁을 해 칼로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아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돕고 계세요. 왜요? 지금 땅을 점령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그 유명한 말씀 나오네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둠이 오지 않도록 머물러 달라고 했을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춘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야살의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고 또 다른 책 거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의로운 사람들의 행실이 적혀 있는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그 책에는 다윗 왕 이야기도 있고요.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요. 드보라의 노래도 있고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에 관한 기록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8절에 보면 야살의 책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장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리키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성경 말고 성경 외에 기록된 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볼게요. 이제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움직인 것은 이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길갈은 정말 여호수아에게 베이스 캠프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쟁 나가기 전에 작전도 여기서 짜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반드시 길갈로 다시 돌아오고 했던 장소가 길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16절부터 이제 43절까지는 이제 남부 지역, 남쪽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라.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서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사람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엄청 무섭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무도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왕들을 굴에서 끌어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늘 듣던 말인데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제 지휘관들에게 이제 하고 있네요. 엄청 용맹스러워졌습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서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이성 왕을 죽인 것처럼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에 큰 돌을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요, 이 5 왕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중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랫지역이에요. 그래서 북쪽부터 점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남쪽부터 땅을 점령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여호수아 읽기가 쉽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내용은 그 땅을 다 점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10장 10절에 보면 기브온을 점령했고요.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은요. 여호수아가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매 림나를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31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갔다 해서 라기스를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34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가서 에글론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거고 38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서 드빌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제 40절부터 43절까지는 가데스에서 가사까지 고센 땅까지 산지 11개 성읍들을 다 하나하나 점령했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41절에 나오는 고센 땅을 기브온에서 이르기까지 침해해서 이 고센 땅은 애굽에 있던 그 고센 땅이 아니고 동명이에요. 이름만 같아요.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는 고센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개 성읍을 다 차지했다는 기록을 쭉 기록해 놨으니까요. 이렇게 쭉 읽으면 43절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절 마지막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베이스 캠프로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내일은 11장 볼 건데요. 북쪽을 또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 이야기. 그게 북쪽이거든요. 자, 남쪽 이만큼 점령했어요. 이제 북쪽으로 내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